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날이 과거형이죠. 구약 때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현재형이죠.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 핏값 주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 시대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짓 선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설교에 없었던, 일본엔 세계가 없다고 그랬죠. 다음 세대가 없다, 제자가 없다. 세 번째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가 많이 거친 것 같다. 그렇듯이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 이데아 철학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똑똑한 그 시대의 지성이었는데, 이들 설교에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예수 피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피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설교 속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리잖아요.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사신 주를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임박할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이렇게 그들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선지자들의 마지막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토라의 근거에서,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서가 뭐냐면 앞에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들이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멸망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낼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46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리고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과 멸망을 그분이 대신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멸망에 관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그러나 그 멸망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멸망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를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이지만 이제 18절 이후로 1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두사 각각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동성애도 있고 수군수군거림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의 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죄를 낱낱이 기록하느냐 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을 받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일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예수 왜 믿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간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어떻게 믿으십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게 마음도 평안하고 그리고 뭐 잘 될 것 같아서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율법 앞에 서보니까 뭡니까? 내 안에 사륵스라고 하는 정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성이죠.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착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는다고요.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만 로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멸망이 잠시 깜빵에 가서 10년, 20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당할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준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다는,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렸다는 걸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 돼서 돈도 벌고 건강해지고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번 돈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내가 마음껏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걸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인데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을 받고 어떻게 살기를 원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하고 싶은 걸 좀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원래 이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앞에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있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에겐 정욕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누리고 싶은 삶이 없어요? 여름에 휴가도 가고 주일이건 뭐건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맞죠?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라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근데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도 맡겼고 시간도 맡겼고,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맡긴 것에 대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고 회개의 날이에요. 회개라는 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겼던 것에 대하여 계산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거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량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처음부터 자기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유전자를 줬느냐?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섬기라고 준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주신 분 앞에 내가 썼을 때 네게 맡긴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했니? 저는 저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저에게 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랬는데요, 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군림하고 살았으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청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수 없는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겐 전파했는데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합니까?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가진 돈을 즐기고 내가 가진 시간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한평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끝나는 것이,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니냐,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번 돈과 높은 자리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는 형벌을 받으셨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마지막 내게 건강을 맡겼던 80년, 90년의 인생을 맡겼던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또 오늘 여기 베드로는 편지를 쓴 걸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자기를 절제하는 삶, 자기가 마음껏 누리면 육체는 쾌락을 즐기고 좋겠지만 그건 육체고 자기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잠깐이고 영혼의 삶은 영원한데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영혼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잠시 잠깐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예수 피 얘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얘기는 싹 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지, 그 피 흘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설교입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설교가 히트를 치면서 이런 목사들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탐심 때문에 사람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2절, 1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탐심이 있어요. 자기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생에 대하여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짓밟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며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4절에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범죄한 청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5절에는 옛 세상, 노아 이전의 사람들, 하나님의 멸망이 가까웠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이 발달했던 곳인데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이 롯의 아내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련이 있어요. 왜? 아까우니까. 내 평생을 저기에다가 빌딩도 지어놨고 저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했고 내 미술관도 있고 내 영화관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깨끗이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데 미련을 못 버려. 뒤를 돌아보는 거. 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아름답게 지은 천사라도 하나님은 전혀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이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번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문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전혀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받고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끼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걸 아끼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돈이 되는 것이나 학벌이나 세상에 인정하는 걸 대단히 아끼지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학벌이 높은 사람, 외모가 아름답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존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아끼지 않고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끼신다는 거예요. 집이 물이 났습니다. 와, 다 들어가는데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그 집에 뛰어들어가요. 왜 뛰어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있어요. 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그 집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왜 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느냐면 이 멸망할 세상에, 이 심판받을 세상에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느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세상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그 땅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노아와 8가족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짓는 거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8명의 그 목숨을
그 옛 세상에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볼 때는 거기 얼마나 소중한 게 많겠어요. 그 안에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금덩어리가 많을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그 안에는 이쁜 여자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이쁜 여자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너무 얼마나 멋진 남자도 얼마나 많겠어요. 화려한 집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롯의 가족을 그들이 미련이 남아서 지체하지 말고 이성을 떠나라, 지체하지 말고 이성을 떠나라 하는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에 대한 미련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두 천사가 롯과 롯의 가족의 손을 이끌어서 강제로 성 밖에, 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꼈지?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의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있던 없던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며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많은 박해도 받았을 것이고 조롱도 당했을 것이고 비웃음도 당했을 거예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늘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120년의 시간을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했어요. 왜?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피난처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당대의 의인이었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좀 달랐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녀들 사위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하지 못하는지, 믿지 않든지 아니면 반신반의하든지 아니면 전에도 안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든지, 전에도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심판에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뭡니까? 이 소돔성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괴로워하면서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돈 있으면 마음대로 쓰고 막 술집에 가서도 마음대로 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그 순간이 즐거운 일인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요. 안 해봤는데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해보셨던 분 나와서 간증하실 분 있나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지만 어체라 예배 나오면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개가 푹 숙여지는 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심령이 상하거든요. 왜?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괴롭거든요. 그게 롯의 심정이었어요. 왜?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냥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수는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자꾸 유혹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참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죠.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족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도 롯은 자신의 이 중요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못해요. 딸들이 다 불신자가 되어지고 그 밑에 후손들이 다 교회를 대적하는 불신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 잘 알지. 그 사람들 다 개판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일까요? 자기 아버지 삶을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투자하거든요.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세상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심령은 자꾸 뭐하기 시작하냐면 영혼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어요. 자꾸 상하기 시작했어요. 노아처럼 그 당대의 의를 전파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처럼 되어져 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세상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롯과 롯의 딸들을 그리고 아내를 건져내어서 이 성에서 멀리 피하라 그랬어요. 롯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건물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런 구원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쉽지는 않죠. 왜?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고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아마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점점 더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다 거치고 나면 교회의 태가 딱 닫혀져요. 그럼 더 이상 복음 전파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남게 돼요. 교리로 남는 기독교. 아무것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리로 남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지 않고 교리로 남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잘 되지 않아도 좋아요.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예수님 12 제자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된 사람들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러, 침례 요한을 만나러 사람들이 광야로 왔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건 좋지만 좋은 옷, 기름진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건 왕궁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요한이 화려한 명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항상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제자는 뭐하러 제자 돼요? 상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길, 험한 길,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될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정말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빼고 다시 오셔서 심판할 주님을 빼고 나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이게 기복주의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죠. 이렇게 잘 됐다고,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은 총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를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총리가 된, 그럼 차라리 바로를 시켜주죠.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의 관심이 돈과 총리와 명예와 쾌락과,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지만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옛날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시간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게 자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과처럼. 그건 주님 앞에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해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아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아꼈던 것, 주님이 아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수없는 황금들을 하나님은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붙드는 거 주님이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아끼시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소중한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멸망할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 앞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메시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분 앞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예비하고, 아니 지금이 충분한데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날이 온다. 내가 그토록 여겼던 이 세상의 영광이 헛된 영광이 되는 날이 온다.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치 않은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억울했던 거 좀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 회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